샬롬. 계속되는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1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누구의 시예요? 아삽의 시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이란 단어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보통 이 시를 유대인들은 언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느냐? 추수할 때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깃딧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박자, 리듬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깃딧이라는 악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또는 이런 리듬에 맞춰서 올려드린다. 왜냐하면 이 깃딧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깃딧에 맞춘 노래,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이 시를 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주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거, 이것이 찬양이죠. 그죠? 찬송이죠. 아마 여기에서 분위기가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죠?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죠?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심어서 거둔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것. 여러분, 노래는 누구를 향하여 노래하셔야 됩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노래하지만, 그렇죠? 음악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왜 음악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요. 사랑하셔요. 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기만 그냥 좋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여기 보니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는 거. 여기에 원어의 뜻을 보니까 기쁘게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외치다라는 거예요.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 즐거이 이 단어도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는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우물쭈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찬송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예는 아니겠지만 참 맞지 않은 얘기겠지만, 제 생일이 되었어요. 제 생일이 되는데 어린 솔찬이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노래를 불러요. 근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 부르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 비유는 안 맞지만, 내가 아빠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노래, 즐거운 노래 하나 해줄게. 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기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물론 회개할 때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막 인상 쓰면서 있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저는 그런 아이 제일 죄송해요. 꼴 보기 싫어요. 자기가 막 기분 나쁘다고 뭐 어른 앞에서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한 대 꿀밤 때리고 싶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 여러분 박수는 왜 치냐 하면서 여러분 박수도 하나님께서 치시라고 이 두 손 줬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를 위한 박수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박수 치면 건강이 좋다고 해서 박수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하는 거예요. 박수. 이 박수조차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찬송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시를 읊으며, 여기 시는 어떤 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겠죠. 그죠? 그 감사하는 시를 읊으며 했을 때 이 읊으며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조차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올려지는 거. 그래서 찬송이 뭐냐?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찬송이에요. 읽는 것이 찬송이에요. 물론 그때의 리듬을 우리가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요, 분명하게 곡조 있게 읽으셨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뭔가 리듬이 있고, 그죠? 그리고 시를 읊으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소고를 치고, 이 소고는 무슨 뜻이에요? 작은 북, 그죠? 소고. 그리고 어떤 거요?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수금은 뭐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프. 그죠? 이렇게 이랬더니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하프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프. 그리고 뒤에 비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하고 비슷해요. 이 통이 있고 이걸 치면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그런 악기를 함께 어떻게 해요? 아우를 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악기와 함께 찬송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는 악기는 세상적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물론 그 당시에 세상이 그런 악기를 가지고 노래했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잘못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도 아예 못할 때도 있었어요. 참 모르겠어요. 그게 물론 그 시대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시를 읊고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화가 돼야 됩니까? 조화가 안 되어야 됩니까? 조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 이 있잖아요, 이 제목에. 여러분, 인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자가 없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휘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휘자를 잘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지휘자가 느려지면 느려지게, 지휘자가 크게 하라면 크게 하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이제 이 찬송은 언제 하느냐? 3절 4절이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그죠. 초하루는 달의 시작되는 날 1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름은 언제죠? 보름 15일을 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아마 달이 제일 크게 이렇게 그 의미를. 근데 이때 보면 초하루 여러분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1일 7월 1일이 언제냐면은 그죠? 새해 시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월이 이제 새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럼 7월 15일은 유대인의 명절. 무슨 날이죠? 장막절. 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고 이 곡식들을 이제 장막에 엮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가 바로 7월 15일이에요. 뒤에 명절, 이 명절이라는 단어도 초막절을 보통 성경에서는 절기 때라고 해서 이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부르라고요? 나팔을 불지어다. 과거에 이 나팔은 전쟁할 때나 행진할 때 또는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이것이 율례고 이것이 규례라,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나는 노래 싫어해요.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하고는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싫어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죠? 자기를 위해서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던 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즉 말해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그죠? 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죄송해요. 자녀조차도 마음대로 놓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내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그죠? 다 죽이라고 애굽이 명령하던 그러한 시대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샤마라는 거예요. 샤마.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내 백성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아. 여러분,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들으라. 이 말씀이 13절에도 나와요. 뒤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참 엄마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사춘기 자녀는 참 이상하게 안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춘기 때가 있었어요. 말을 안 들어. 내 말,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듣는 거예요. 엉뚱한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요즘 얼마나,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죠? 말들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입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우상을 찾아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나중에 한번 고생해봐라.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말씀 안 듣고 부모 말씀 안 듣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고생해요, 여러분. 어른 말씀 안 듣고 그저 지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저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 주는 매가 사랑의 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가만히 잘 돼.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데 일은 더 잘 돼.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속에서는 좀 좋지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가지고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도 잘 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영악한지, 문제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인다 하지만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진짜 화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래 그렇게 살아라.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 15절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 시대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형벌은 계속된다, 그런 말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채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형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제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뭡니까?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들을 먹이겠다. 나에게 와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먹여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추수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변함없이 이 수요일 밤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